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소음 때문에, 빗소리 때문에 녹음의 좀 음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건물 구조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제자들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다. 거룩한 영적인 것들.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추상적인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표징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죠. 자, 가다라는 말이 가다오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다, 여행하다, 걷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질서를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가장 으뜸된 자리에 둬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무엇을 가장 궁극적인 자리에 둬야 될 것인지 자연적인 삶 속에서 어떤 질서를 정리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속한 삶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명하시다는 말이 정리하다,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배열하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또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정리정돈한다. 삶에 속한 어떤 것들을 정리정돈한다. 신령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배합니다. 삶 속에서 무엇을 갖다 으뜸되게 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정돈한다. 배열한다. 이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교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교리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나귀는 낮은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렇죠? 나귀 새끼는 그 가운데 있는 합리적인 진리를 가리킨다.
아직 쓰임을 받지 않은 함정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자연적인 것들에 종사한 일이 없는, 그렇죠? 함정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누가복음서 보면, 네? 그렇죠? 나귀 새끼. 그것들이 주님을 부르는 목적 안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타시게 되는 것이죠. 자, 끌고 왔다라는 말은 종속시키기 위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재배열한다는 말은 그 질서에 일치하도록 종속시킨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렇죠? 종속시킨다. 아래에 속하게 한다. 그동안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을 반대로 아래에 속하게 한다. 종속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낮은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진리와 이 가운데 있는 함정적 진리들을 신령 천적인 함정인 것들에 종속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겉사람의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겉사람. 왜냐하면 천적인 함정인 것들은 전부 다 속사람 안에 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선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주님에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나 선에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나 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속사람 안에 겉사람이 종속된 질서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님께서. 어디에서? 교리적인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들을 고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표정하는 고도시죠. 그러니까 거룩과 영적인 것들을 비롯된 외적 진리들. 고도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자연적인 진리들에 일치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영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고, 영적인 것들 안에 그것들이 비롯된 천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천적인 극내적인 것들 안에 성원으로도 주님이 그저하고 자리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원에서 파생되어 천적인 것들을 이루고, 천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들에서 계속 흘러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 내려와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의 질서를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둘 거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얹었다는 말은 그것들이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뭐가?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낮은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진리들이나 또 함정의 진리들이 그걸 지탱하고 있다는 거, 지탱하고 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주님께 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위에 타시니라. 그 내적인 것들 안에 모든 것들을 질서 정돈시키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실내 천적인 것들로부터 배열된, 종속된 질서 안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사람들 아마 충분하게 가지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가르침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리 대다수가, 많은 무리들이, 매우 많은 무리들이 무수한 기억된 지식들, 무수한 기억지 않은 지식들이에요. 무리란 말이 지식들. 기억된, 무수한 기억된 지식들이 돕는 외적 진리들, 겉사람과 밀착된 외적 진리들이 그들이 겉옷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억지는 겉사람을 섬기는 도구들이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서 취한, 지식들에서 취한 겉사람과 밀착된 외적 진리들. 제자들이 표징하는, 제자들과 결합되어 있는 제자들의 겉옷은 선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리들의 겉옷은 이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에서 나온 거. 그 둘이 삶 속에서,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길을 폈고, 뒤에 가서 나뭇가지에 베어 길을 폈다. 이렇게 지금 설명돼서 나온 거예요. 이 길을 폈다는 말은, 길은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펴다는 말은 적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펼친다 이런 뜻이니까, 깔다, 펴다 이런 뜻이에요. 적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뭇가지를 베어 길을 폈다 그랬는데, 나뭇가지가 설명드렸죠. 나무와 가지예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나무와 가지. 덴드론, 그 다음에 클라도스, 헬라로 오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선에서 나온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막대기. 막대기가 뭐예요? 능력.
장군들이 들고 있는 홀, 막대기. 뭐죠? 존엄, 능력. 이스라엘 지파, 펠렘. 뭐예요? 막대기예요. 이스라엘 막대기. 원래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 그럴 때 족속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펠렘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 막대기같이 막대기.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족속들. 영적인 교속한 능력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나와서 그것이다? 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선에서. 나무가 선을 표시한다. 그렇죠? 선에서 나온 지혜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삶에 속한 교류적인 것들에서 적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적 진리들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선에서 나온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능력이 없다면 결국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모두가 선에서 나와요. 선에서 나온다는 말은 사랑에서 나온다, 그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진리의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 사람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부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 일을 하겠느냐고. 그렇죠? 질서에서 볼 때. 근데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죠. 그렇죠? 이성이 지배해서 그런 게 이성이 지배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명의가 내 생명인데 내가 명의를 얻어야 되겠거든. 이성이 지시를 하는 거야, 계속. 야, 너 명의 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 해야 돼. 하기 싫어. 마음에서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 돼. 이성이 지배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야, 너 큰 집 사야 되잖아. 안 할 거야?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은 사랑은 하기 싫어. 난 사랑하기 싫어. 근데 이성이 지배. 한단 말이죠. 술 마시면은 사람이 본성으로 돌아왔다가 아주 선한 사람인데 술만 깨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반대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 들어봤죠? 술만 마시면 자기가 가진 거 다 줄 것 같아.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다 줄 것 같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성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상태. 술만 깨면 이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아, 내가 고등학교 어떻게 살아? 내가 그런 말 했어? 전혀 다른 사람 밖에. 또 그 뜻에서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아주 개차반되는 사람이 있는데, 술만 깨면 천사적인 사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이 지배하는 사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주님 사랑 안에 있자. 그 사랑에서 지혜를 행할 능력이 나온다는 거. 그 말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무리가 그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다. 앞에서 따른다, 뒤에서 따른다. 기억지 안에는 모든 것들이 숨기는 것이죠. 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가운 것들이 동시적 질서와 계속적인 질서와 동시적인 질서 안에 있었다. 자, 계속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극내적으로 존재하는 주님에게서부터 천적인 것들을 통과해서 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자연적인 것들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계속적인 질서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동시적인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것들은 천적인 궤도에 일치한 동시적인 상태에 있다. 거기서 흘러내려와 영적인 것들이 일치한 동시적인 상태에 있다. 자연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내려가고 수평적 궤도도 동시 계속적인 질서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야, 동시적 질서는 불연속적 궤도 안에 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서로 교류되지 않는다. 네? 위에서 흘러내려올 수는 있어도 서로 위로 통과하거나 교류되지는 않는다. 그 질서 안에서 불연속적 궤도 안에 있다. 그것이 동시적 질서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없어. 영적인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과 함께 결합될 수 없단 말이죠. 그냥 흘러내려올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은 천적인 사람 등치 안에서 서로 교류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동식 질서란단 말이에요. 동식 질서. 이해되셨나요? 내 마음 안에는 다 똑같아요. 그 내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천적이고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 흘러내려오는데, 천적인 것들은 천적인 등치 안에서 서로 동식인 질서 안에 있고, 영적인 것도 영적인 등치 안에서 동적인 질서 안에 있단 말이죠. 자연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주님에게서 내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에 간직되어 있단다면 그 사랑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의 형체 안에 내가 있는 것이겠죠.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그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것도 하나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게 그것이 어느 누구에든지 다 있다니까. 그게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말이 계속적인 질서와 동시적인 질서하는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표징하는 거예요. 표징하는 거. 온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징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은 주님께 영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뜻이죠. 그렇죠? 온전한 계속적인 질서와 동시에 질서하는 상태가 주님께서 영화되신 신령을 소용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하는 것들을 섬기고 종사하는 그 종속된 질서 안에 있는 신령 소용하는 상태. 영화되신 중. 그 신령 소용에서 신령 활동으로부터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을 호산나 그랬다니까. 호산나. 올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에 대한 고백. 그렇죠?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무리란 단어 없는 단어라 그랬죠. 사랑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교류적인 지경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신령 지일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계속적인 질서와 동시인 질서가 온전히 성취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이 가운데 모든 것들에 종사하는 신령 소용 안에는 주님. 그 신령 소용과 신령 활동을 성령이라 그랬고, 그 성령이 일하신 것이 일하는 것으로부터 이후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는데 그분에 대한 고백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다윗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영화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고백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모든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인에 속한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자, 이것들이 비롯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형체 안에 있는 신령 선용이죠. 신령 선용 안에는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신령 선용 안에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 하더라. 올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가 아니에요. 자,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상태의 상태를 뜻이죠. 합리적인 진리 안의 상태를 말씀을 뜻이에요.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진리 안의 상태.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이 저기 단순하게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교리하는 모든 것들이 흔들렸다. 흔들렸다.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교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르되, 자,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죠. 지각, 이 가운데 있는 지각. 자, 우리가 문자인 뜻으로부터 넉넉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무리가 이르되, 기억된 지식들로부터 이 가운데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가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이란 말이 없는 단어예요. 그가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란 말이 참된 기억지자,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억지를 가리킨다.
참된 지시가 아닌 것들, 선의 측면에서 기억된 지시가 아닌 것들. 갈릴리가 그런 뜻이에요. 나사렛이란 말의 뜻이나 나시린이란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나시린이 천적인 사람이다. 천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천적인 사람의 뜻이야. 말하면 추상적인 뜻에서 자연적인 천적인 것을 아는 것. 자연적인 천적인 것을 아는 것. 또는 천적 영적인 것을 아는 것들. 자, 선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갖대 나사렛이라는 말 뜻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그 가운데 있는 선지자는 뭐였어요? 교리나 가르치. 그 가운데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치.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은 뭐예요? 예수. 신령 선언으로서 주님. 신령 선언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참된 기억자 안에 있는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장 높은 데 성경에 가르치는 모두가 다 주님의 영어 과정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렇죠?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 지금 서술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은 신성과 합일된 신령 인성 안에 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연적인 것. 그래야지 온전히 처음 존재하는 게 주님 자신과 하나된 신령 인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이 대체도 무슨 말인지. 이 원어를 보면 단어가 떨어져 있는 단어예요. 갈릴리 나사렛가 단어가 두 단어로 떨어져 있어. 가운데에 지시되면서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 예수란 말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붙은 단어가 아니라 다 떨어져 있는 단어들. 떨어져 있는 단어.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란 뜻이에요. 갈릴리가 나사렛을 수식하고 선지자가 예수를 수식하고 그런 단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명사로 다 떨어져 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가셨죠. 신령 천적 함정인 진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연적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성전.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파생된 비롯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정하는 것이니까. 여호와가 신령 선으로서 주님.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는 모두가 다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의 수용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은 천계나 이 땅에서는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을 표시한다.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지혜가 신령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도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님 자신과 한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마치 그는 의지와 이해가 하나인 것 같이 또는 영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 곧 신령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라니까. 그것이 주님의 영원한 말의 뜻이에요. 주님의 영원한. 주님께서 홀로 성취해서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이 가운데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해서
그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성과 합일된 신령 지혜수가 신령 진리 안에 있게 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선을 예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이럴 때 기름을 부었다.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으셨는데 더 이상 신령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 이 신령 진리가 신령 존재에서 나온 신령 사랑과 딱 하나가 됐다. 합일됐다. 기름 부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로부터. 어디서 나왔어요? 신령선에서. 신령 인성 안에 신령선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들이 신령 존재 안에 계신 주님과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지혜수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 안에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지각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들 이해가 있다면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명료하게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속뜻에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의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천계나 교회를 표시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계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개별적 형체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개별적 형체가 연합되어 신령 인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했냐 그랬더니 성전 안에서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것을 쫓아내시면,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 없는 단어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것을 쫓아냈다. 분리 배척시켰다. 무엇을 분리 배척시켰냐 그랬더니 매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매매한다. 지식들이 교류나 가르침하는 것. 선을 터득할 목적에서 비롯된 지식들이 교류나 가르침하는 것. 근데 그래서 쫓아냈대.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이 이바지하지 못하는, 종사하지 못하는 지식들이 교류나 가르침하는 것들을 분리하고 배척시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장 높은 세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바지해야 되는데,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하지 못한 지식들이 교류나 가르침하는 것들을 분리시켰다. 배척시켰다. 분리, 배척시켰다. 우리가 매매한다는 말이 사고 파는 것이죠. 지식들이 교류되는 거예요. 물건들을 주고 파는 것이니까. 그렇죠? 물건들이 뭐예요?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죠? 그거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내가 필요해서 받고, 필요 없는 거 주고. 교회를 그래 교제하죠. 지식들이 교류되는 것이죠. 매매하는 것이죠. 네? 사고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간의 교회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뭐 하는 거예요? 지식들을 사고 파는 거야. 필요한 건 내가 주고, 또 필요한 건 내가 받고. 무엇 하려고? 선을 우려를 목적하는, 선을 터득할 목적을 이루어지는 것이라. 근데 그것이 이바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배척시켰다. 분리 배척시켰다. 라는 말에 의해서 쫓았다. 나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거짓,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거짓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어야, 그러니까 신령 지혜수가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나 이것들이 이바지하지 못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에 비롯된 모든 것들을 분리 배척시키는 가르친다. 속도에서는 천계나
싶은 것들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근데 그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나오기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사람들 없는 단어예요.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 둘러 엎었다는 말은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꿨다. 방향을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방향을 돌이켰다. 방향을 바꿨다. 둘러 엎었다는 말이 둘러 엎어서 화나가지고 둘러 엎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방향을 바꿨다.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방향을 바꿨다. 이바지하지 못한 것들을 방향을 바꿨다. 이바지하도록 방향을 바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돈 바꾸는 자들이 뭐냐 그랬더니 돈을 바꿨다. 돈이 뭘까? 성경에서 진리를 표현하죠. 진리를 표현. 그러니까 진리가 변질된 온갖 거짓들이 수용된 상이 뭘까? 상. 떠받치고 있는 것들. 수용된 자연적인 것들. 수용 그릇. 빵이 차려진 상은 뭘까? 선이 수용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그 상이에요, 상. 부자상. 차려진, 잠깐 예배 시간 전에 잠깐 내왔던 단어 중에 주인이 밥상에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려고 쭈그리고 앉는 개의 모습. 그렇죠? 내가 개야. 영적인 개야. 주인상은 뭐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선이란 말이죠. 선 안에는 교류적인 자연적인 단어입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개라고 하는 성품 지닌 자가 얻어먹으려고 그것들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함이 있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상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수용 그릇으로 외적인 것들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북쪽에 놓여있는 떡상. 그게 뭘까? 빵상. 빵이 두 줄로 차려졌단 말이에요. 두 줄로. 6조각이 내가지고 두 줄로 6조각을 내서 1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상 위에다 차려놨었다. 북쪽에 있었어요, 그것이. 남쪽에는 7촛대가 비추고 있었단 말이죠. 북쪽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럼? 선이 수용된 자연적인 것들이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다.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이 천적인 것들에서 말미암는 총명하는 것들이 비추는 거예요, 그것을. 남쪽에 7촛대가 있었으니까. 7촛대란 말이 천적인 선에서 파생나온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 불영명한 선이 수용된 교리하는 것들, 외적인 것들 안에 비추고 있었다. 비추고 있었다.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떡상이 아니라 빵상이 아니라 뭐를 바꿨다는 거예요? 돈이 구했다는 돈. 변질된 온갖 거짓된 것들. 진리가 변질된 온갖 거짓들이 수용된 외적인 것들. 그것들을 뒤집어 엎었다. 방향을 바꿨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뻤다. 비둘기는 뭘까? 비둘기. 영적, 내적 진리들. 영적, 내적 진리들이 비둘기예요. 성경에서 언급될 때 새끼 비둘기는 그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 산비둘기나 새끼 비둘기는 그 가운데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 영적, 내적 진리하는 순진무구한 것들. 스베덴브리 사도께서는 집비둘기는 외적인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산비둘기는 내적인 영적인 것들을 표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비둘기 그랬어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더니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그 영이 내려왔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영적, 내적 진리들. 이게 되셨나요? 오, 자연적인 사람 안에도. 그걸 갖다가 설명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임문을 가리키는 말 뜻이. 영화 과정에서 처음 일어나는 임문. 그렇죠?
영화 되신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겠죠. 세례가 뭐예요? 영화 되신 후에는 신성과 합의. 주님이 영화를 가르치는 말이죠. 영화 되기 이전에는 중생의 입문을 걷는 말씀. 영화의 입문 가르치는 말씀 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둘기 파는 자들 그랬으니까 비둘기 판다는 말이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내적 진리다. 내적 진리다. 그렇죠? 근데 마치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의자가 뭐예요? 의자가 오늘 우리가 기초가 되다. 토대가 되다. 말을 뜻에서 유래된단 말로 확고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자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카테드라. 자리.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보다. 떠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 자신 스스로가 마치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영적, 내적인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온갖 악하고 거짓들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둘러오버다. 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그 자신이 나라는 사람이 마치 주님에게서 나온 거룩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착각했던 온갖 악하고 거짓된 자연적인 것들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 말을 가르쳐서 지금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오버다 라는 말 뜻입니다. 이것을 공간에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매매하는 짓. 교회에서 돈 바꾸는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환전업자. 환전업자는 뜻이요. 원래 헬라 원을 자체를 보면 돈 바꾸는 사를. 그 짓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비둘기 파는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 매매 장사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들을 끄집어 교회에서 그 짓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여기 내용 영킨 뜻들은 속도에서 볼 때 중생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일들이죠. 다. 주님이 설명할 때는 영화를 목전에 둔 진리 아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둘러보다. 이 의자란 말이 카테드라. 마치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걸 뜻한다. 제가 이렇게 제가 저술하고 있는 책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기록됐다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기록됐다는 말은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그걸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영원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기억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렇죠? 기록된 바, 기록하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기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앞에서는 성전 그래놨고 여기서는 주님 내 집, 성전 주님 집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래놨고 제가 그것을 신령 인성이다 또는 청계나 교회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집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름을. 집이 뭘까? 집. 내 마음이지. 내 마음. 결과적으로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천계고 교회다. 밖에 십자가 걸리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천계고 교회다. 주님 자연적인 마음이 신성 안에 있을 때를 신령 인성 안에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 자연적인 마음이 신성 안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선과 진리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예요. 저 세상에서는 천국에 속한 자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마음 그대로 저 세상에 가는 것이니까. 육체만 버리고 가는 것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려놨고 여기서는 내 집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뜻이다. 기억하세요. 이 말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도 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나온 선과 진리 연합체 안에 있는 그 형체 안에 있을 때, 연합체에 속한 모든 형체 안에 있을 때 그 자를 가리켜서 이 땅에서 교회에 속한 자라고. 그들이 죽음이 저 세상에서 천개의 천사들이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사람이 천사고 천사가 사람이구나. 그 성품과 본질이,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것이구나. 144로 계시록서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주님에게서 나온,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손과 진리들, 이 모든 것들에 속한 형체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형체란 말이 소원용이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기도라는 말이 명사예요. 명사. 원어를 보면 기도 집이라 이 뜻이에요. 기도 집이라. 동사가 아니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내 집은 너희 마음이 신령 중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중재가 뭐였어요?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이 신령 중재하는 것이죠. 신령 진리가 중재하는 것이죠. 같은 말이죠. 여기서부터 말미암아 너희들 마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곳이 곧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요, 저 세상에는 천국에 속한 자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그들이 연합체 안에 있는 것이 곧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란다. 그 말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란다. 그러니까 앞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야 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바지하지 못한 것들이니까 다. 타협근을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동굴로 만들었다. 동굴. 동굴이 뭘까? 불영명한 상태, 그쵸? 불영명한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그게 동굴이란 말이죠. 저 세상에서 지옥에 들어가 동굴에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어둠 가운데 산단 말이죠. 그들은 성경 말씀 거꾸로 본단 말이죠. 동굴에 사는 박쥐들. 그렇죠? 박쥐들은 빛으로부터 어둡고 어둠으로부터 눈이 밝단 말이죠. 부엉이들. 다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죠. 동굴이란 말은 불영명이나 무지 안에 있는, 불영명이나 무지 안에 있는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동굴에 산다는 말이죠. 계시록서에는 바이튼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바이튼. 동굴에서 롯이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소알 땅으로 가죠. 소알 땅으로 가서 그 소알에 있는 작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쵸? 동굴로 들어갔지. 그쵸? 자기 두 딸과 같이. 그 동굴이 뭐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매우 불영명한 상태입니다. 소알이란 말이 작은 땅이란데 작은 땅. 그러니까 선의 측면에서 매우 작다. 자연적인 외적인 선이라고 하는 겉산의 고유 속성 안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외적인 선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겠죠. 선에 대해서. 그 동굴이 들어갔단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동굴이 들어갔다 그런 말 아니라니까. 선에 대해서 매우 불영명. 5, 6호에 빠진 술이 취했다. 5, 6 가운데 빠졌다. 술이 취했다. 롯이 술을 마셨다는 말은 5, 6 가운데 빠졌다. 진리에 대해서 5, 6 가운데 빠졌다. 그리고 애정하는 진리들을 취했단 말이죠. 애정하는 진리를 취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매우 불영명한 5, 6 가운데 빠져. 불영명으로부터 5, 6 가운데 빠졌는데 이것이 선이네. 그리고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취해서 나온 것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니까. 큰딸과 관계에서 모압 족속, 작은딸 관계에서 암몬 족속이 나왔죠. 모압 족속은 선이 석검질된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현한다.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암몬 족속은 지위를 더럽히고 이유화돼. 우상숭배적인 외적인 교회,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구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걸로 만들었대. 강도 소굴로 만들었대, 강도 소. 강도가 뭘까? 자신의 목적에서 진리들을 취해가지고. 자신의 목적에서 진리들을 취해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아까운 자들. 이 되셨나 무슨 말인지? 자신의 목적에서 진리를 취했어. 자, 한 사람이 영화되기, 거듭나기 이전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의 목적에서 취해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모독되게 되죠. 그것이 강도라니까, 강도. 여기서 설명을 강도. 제가 쓴 책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그랬더니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진리들을 악한 목적에서 적용하여 더럽혀진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을 가립니다. 그들을 강도하고 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놨어요. 이 말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자신의 목적에서 취해서 진리가 더럽히고 모독된 악과 이 가운데 있는 불영명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성전이 지금 그렇다는 거야. 내 마음이. 사람이 중생하기 전에 다 이 가운데 있다니까. 중생하기 전에.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렇죠?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다. 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가 있었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왼쪽에 있는 강도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왜 이 자신의 목적에서 지위들을 취해가지고 다 더럽히고 모독 상태 됐는데, 예? 선이 더럽히고 모독 상태 됐는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 너는 오늘 낙원에서 나와 같이 함께 있으리라. 그랬냔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그 자신의 목적에서 지위들을 취해서 그 가운데 있는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었으나 거기서 해방된 선에 속한 능력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오른쪽은 능력하는 자, 선에 속한 능력하는 자, 왼쪽은 그러지 못한 자들. 그래도 그들은 그런 멸망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한 자를 표정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개별적으로 언급될 때에 중생을 목전에 두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공간으로 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라니까 지금.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너희 마음과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랑이나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야. 너 자신들의 목적에서 지위들을 취해가지고 다 그 가운데 있는 선들을 더럽히고 모독된 불영명한 무지에서 나온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 너희가 지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그에게 나오매, 예수께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에게 나오매 고쳐주십니다. 맹인은 뭘까?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 맹인이죠. 여기서는 신령 함정인 것들에 대해서 또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요되지 못한, 그렇죠? 조요되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여기서 맹인이라고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신령 인석, 즉 천계나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로 조회되지 못한 불영명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맹인, 소경이 표현한다라는 말의 뜻이죠. 다리를 저은다, 절름발이다라는 뜻이실까? 절름발. 자연적인 선한 자들이 절름발이죠, 그렇죠? 영적, 내적 진리들에서 분리된 자연적인 선안에 있는 것들을 저는 자, 다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온전히 걷는다라는 말의 뜻이 영적, 내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안에 있는 것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다리를 절고 있다는 말은 영적, 내적 진리들을 분리된 자연적인 선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죠. 청계나 교회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죠. 나오다는 말이 무슨 뜻이 나오다? 그에게 나오다는 말. 신령 천적인 것들과 교류나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가까이 나가는 것이니까. 교류나 내적 교통 또는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정화돼. 온갖 악과 거짓들이 앞에서 설명된 맹인이 표징한 것에서 나온 것, 다리 저는 것들에 표징하는 것들이 정화된 예배 안에 인도되는 것을 지금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치료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정화된 예배를 표징하는 거예요. 온갖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거룩한 예배 안에 인도되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것이 곧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소경도 치료받았고, 다리 저는 자도 치료받았고, 여기서 말하는 절름발도 치료받았고, 그 다음에 김몽을도 치료받았고, 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정화를 통한 예배의 회복, 예배 안에 안내되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이 하는 것과 이상이 했다는 말이 포역, 이상이 만들어낸 것들, 행하는 것들과 이상하게 행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는 어린이를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주도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킵니다. 주도적인 내면적인 악. 서기관들은 여기서 파생된 거짓함이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 가운데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 이 가운데 일어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이상하게 행한 것들. 그렇죠? 이상하게 하시다는 말이 포예요. 만들다, 일어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이 가운데서 나타난, 이 가운데서 일어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보았다.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 보다란 말이 에이도나 내적인 지각이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도적인 내면적인 악과 여기서 파생된 거짓 하나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무엇이 지금 일어났어. 일어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일어난 것, 행한 것들, 거룩한, 나타난 거룩한 영적인 것들, 거룩한 영적인 징표 안에 있는 것들. 나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
다마시오스, 기이한 것들, 이상한 것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것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또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다 신령 인성에 속한 또는 천계의 교회에 속한 것들로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죠. 사랑에 속한 앞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고, 어린이를 보고 그러다. 아이를 보고, 파이스란다. 파이스. 성경에서 파이스라는 말은 하이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블레포스, 태아, 갓난아이, 태아에 가까운 막 출생한 갓난아이. 극 내적인 또는 지고한 순진무관인 것. 파이디온, 어린아이. 파이디온 어린아이. 유아, 순진무관. 파이다리온, 좀 더 성장한 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 그보다 더 나이 많이 먹은 아이, 파이스. 이해되셨나요?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인지. 순진무구의 측면에서 그 등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브레포스에서 점점 더 파이스로 향하는 것만큼 덜 순진무구한 상태인 것이죠. 그 말에서 파이스란 단어예요. 파이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였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아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유발된 저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노았다는 말이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치하지 아니한 데서 노가 나오는 것이죠. 화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노하다는 말이 분기하다, 분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여기서 파생된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의 그 애정, 애욕에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유발된 어떤 저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나타난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는 어린이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문자인 뜻에서 이해한 데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주님이 강림할 때에 멸망된 종전교회, 곧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 있고, 이들이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추상적인 뜻에서 볼 때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이것들과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이것들이 계속 저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주도적인 내면적인 악과 파생된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를 더해가지고 장로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으뜸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중요한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총명 안에는 지혜 속한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계속 대항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여기서 마지막 승리할 때 영화되시는 것이죠. 요것도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설명해서 나와요. 아말렉 족속이 내적인 악. 아말렉 족속은 그 악에서 파생된 거짓다는 겁니다. 이들과 다윗이 끝까지 싸웁니다. 같은 거예요. 등치에서 볼 때. 내 안에 악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동일한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16절 보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에이포나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정하는 것들이었다고 이것들에서 지금 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이것들의 측면에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러는데 그들이 어떠한 말을 듣느냐, 그들이 어떠한 말을 듣느냐. 이 가운데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의지에 속한 지각을 일컫는 말씀 뜻이죠. 의지에 속한 지각이라는 말은 의지로부터 어떤 것들을 깨닫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어떤 무슨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말미암은 주도적인 내면적인 악과 여기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가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 그렇다, 확실하다, 예,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린 아기와, 여기는 어린 아기도 아니라 아이와 네피오스란 단어, 네피오스. 어린이가 아니에요. 네피오스란 단어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니, 서투른, 미숙한 이런 뜻이야. 서투른, 미숙한. 아기는 아기인데 서투르다, 미숙하다. 어린아이들이 미숙하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에도 미숙하죠. 그렇죠? 세상적인 것들에서 서투르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다른 말하면 영적인 것들에 미숙하다, 영적인 것들에 서투르다, 영적인 것들에 어린아이와 같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무지의 순진, 무지의 순진. 여기서 어린아이가 무지의 순진을 뜻하는 거. 무지의 순진무라는 무슨 말일까?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 자기 자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그게 무지의 순진무. 어린아이들이 난 세상 다 알아. 그만한 교만한 자들이 어디 있겠어? 나 세상 어른들이 하는 거 다 알아. 그런 자 있어요? 그런 자 없겠죠. 그렇죠? 성경이 똑같아.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 자기 자만 안에 있는 자들. 교회에 대해서, 천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선과 진리에 대해서 자기 총명, 자기 지식, 자기 자만 안에 있는 자 얼마나 많냐고. 난 그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무지 순진무구하네. 그것도 또한 내가 성장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성장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 같이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가 오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무지 순진무구한 자, 어린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야. 무지 순진무구한 자. 젖먹이들 젖을 주다 했죠. 젖을 주다. 선으로부터 주입되는 진리의 수단. 선으로부터 주입되고 있는 진리. 그것이 젖을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선은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에서 나온 겁니다. 젖은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에서 나온 것이라니까. 엄마 젖으로부터 주입되고 있는 진리들. 젖을 주다. 무지 순진무구한 자들에게 젖을 주는 거야. 젖을 주는 거야. 그 선이 어디서 나온? 주님 지혜에서 나온. 왜냐하면 엄마가 지혜 안에 있는 교회를 표정하는 거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나온 선으로부터 주입되고 있는 진리들. 그것이 젖을 주다라는 뜻이래요. 그 가운데 있는 교리들. 이 외적 교리들. 그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참여하다. 온전하게 했다. 결점이 없이 완전하게 하였다 함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왜 이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너희는 없느냐. 그 말이 너들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지의 순진무구 안에 있는 자들, 주님에게서 나온 선으로부터 주입되고는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결점이 없이 온전하게 하였다는 것을 왜 너희들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말의 뜻을 너희는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 자기 자만에서 나오는 것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지. 주님 앞에는 늘 겸손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가르치는 선생 앞에서도 늘 겸손해야 돼요. 왜냐면 가르치는 선생이 이 땅에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추상적인 뜻에서 선지자들이 있는 선지자들. 가르치는 사람. 주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교리나 가르치는 사람. 다른 말로 제사장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 여러분들 마음이 교회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제사장들이라니까. 또 다른 뜻에서는 사도들. 다 그들이 표제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주님이라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교리에 존재하는 주님. 자기 자만이나 자기 총명, 자기 지식을 다 내려놓고 무지 순진무구함에 있을 때 주님에게서 나온 선으로부터 주입되고 있는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예배 안에 있는 그 자에 결점이 없이 온전하게 하였다. 온전했다는 말이 카타르티족을 한다는데 적합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결점이 없게 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가고 있어요. 결점이 없이 온전하게 하였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다. 자, 17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자, 그들을 떠났다는 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앞에 있는 것들을 지금 깨달아 알았으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그것들이 실천되는 거예요. 실천되는 거. 그러니까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교리 측면에서 그렇죠. 신령, 천적, 합리적인 교리들이 측면에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갔다. 베다니가 뭐라고요? 고통받는 자이지. 내 마음이 고통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시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서 분리되기 위한 내면적인 시험의 상태, 내적인 시험의 상태, 영적인 시험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령, 천적, 함정인 것들의 측면에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들 떠났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뒤에 가면 대제사장 또 나와. 떠난 거예요? 아니라니까.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날에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거기서 유했다는 말은 영화를 위한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거기서 머무십니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영화를 위한 계속적인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비유들이 성경 말씀 안에 간직되어 있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